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의 말씀이 늘 항상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부활의 말씀이 항상 살아 역사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또 심령의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오늘 15장 전체인데 2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로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이 8, 90년에 끝난다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아른거리는 손자 손녀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절망하며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지혜와 삶의 모든 것이 부질없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절규하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전한 복음도 허무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인구 중에 100만 명이 1년에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100만 명이 1년에 자살. 10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는 더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1년에 자살한다면 시간으로 나눠보면 40초에 한 명씩 자살하는 그런 비율이 됩니다. 40초에 한 명씩 자살을 해요. 그리고 세계 인구 중에 5% 정도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자살을 시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3배나 높다고 그래요.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죽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3배가 높다고 그래요. 여성분들은 시도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시도하면 그냥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은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연탑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자살률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평균보다도 2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10대,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절망하는 인생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의 빛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절망하며 살까요? 기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한숨 지으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삶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만 보아도요, 우리나라 GNP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살률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자살의 원인이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없고 우리 마음에는 절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심리학자 파스칼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이 세상의 누구도,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살든지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능력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는 동안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능력이 샘솟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암송한 이 김정혜 사모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연약하게 생겼습니다. 김정혜 사모는 교육자 집안에서 이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장모님께 들었습니다마는 이 아내는 어려서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자랐다고 그래요. 저하고는 이 대조적입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늘 반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녀에게는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연약한 체격인데 마음에 무기력이 찾아오니까 한동안은 걸어다닐 힘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늘 누워 지냈습니다. 밤낮을 누워 지냈습니다. 청년여 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쁨이 없었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착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닥쳐올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숨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그녀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신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어요.
거듭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은 연약하지만 심령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암송하는 거 보셨잖아요.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누구에게도 이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에 우리 인생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근육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요,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 온몸이 고통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사람의 지혜는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샘솟고 능력이 샘솟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 보면은 듀나민이라고 합니다. 듀나민.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파워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듀나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골리앗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거인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복합니다. 소년 다윗이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은 가드 사람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었습니다. 3m나 되었고 그의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57kg나 나가는 놋 갑옷으로 둘렀습니다. 그의 팔에는 무게가 7kg 이상 나가는 창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들지 않아도 골리앗은 등치가 크고 힘이 센데 이 갑옷으로 무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다윗은요 소년이었습니다. 17, 8세 나가는 소년이었어요. 그는 2세의 막내 아들로서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에게 나가오는 다윗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물매에 넣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쏘았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자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제압하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소년 다윗이 저 큰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듀나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골리앗과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듀나민을 늘 이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을 미움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받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에덴에 살았던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사람에게는 사랑 대신에 미움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사랑을 뺏어가고 미움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인류는 지금 오늘날까지 하루도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늘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인생의 모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움이 들어오니까 서로 핑계대고 죄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움의 인생에서 사랑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강도들을 보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며 숨을 거두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인생들은 이제 미움의 장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사랑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만 확인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심령 안에 모셔드릴 때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무덤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 소망의 빛을 보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참 이제 주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제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있는 분은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듀나민, 능력을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한 영혼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필요합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금이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먼저 사랑을 나누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절망이 무너지고 연약함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고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좌장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절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참 이제 나의 생명의 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소망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을 의지하며 부활의 증인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참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방황하던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소망 없이 절망하며 한숨 속에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인생에 임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